로마서의 주제는 그 1장 16, 17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왜 기쁜 소식이죠?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거 메시아라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구원자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부인했고,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우리 가끔 이제 막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귀걸이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문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알다시피 죄의 형틀이에요. 죄의 형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죠. 2000년 전에 그 로마에서 그 가장 큰 죄인들, 특히 반역 죄인들을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 딱 죽여버리면 목을 참수한다든가 뭐 한 번에 죽이면 고통 없이 죽는데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나무 위에 걸어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숨을 쉬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이 눌리나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질식해서 죽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키케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는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사람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다 벗겨고 죽어요.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죽는다고. 우리 이제 예수님 보면 이제 뭘 이렇게 걸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치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 눈에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부인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부인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어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함과 이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이 불의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할 때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본문에 보면 창조주이시고 우리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보고 또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신 존재를 막 여러 가지 증명을 해요. 근데 뭐 그중에 하나도 이제 목적론적 증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컵이 있는 목적이 뭐냐를 딱 이야기합니다. 이 컵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컵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철들이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컵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물을 담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이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게 뭐죠? 아름다운 거? 소눈? 여러분 소눈, 동그란 소눈. 여러분 시골 분들 계시면 소눈. 그다음에 너무 예쁜 아이들, 밤하늘의 저 별들, 뭐 서울은 잘 안 보이겠지만 물고기, 하늘의 새들.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았겠다. 우리만 봐도 인간을 봐도 제가 결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이 아이가 막 우연히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걸 몰라도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기지 않고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알지만 부정해요. 오늘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연을 통해 계시를 하셨지만 자연 계시라고 하고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 모든 공기, 물,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 건 뭐냐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연을 통해 본인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안 계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막았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로맨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것 이런 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상.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인생을 살 의미가 있고 이런 게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죄를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대적 관점으로 죄를 봐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쟤보다 나아.
여러분 10명 죽인 사람과 1명 죽인 사람 누가 더 착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도 1명 죽인 사람이 더 착하죠. 여러분 10명 죽인 사람이 악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러시아의 전쟁을 잃은 푸틴이 악합니까? 푸틴이 더 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10명 죽인 사람이나 1명 죽인 사람이나 아니면 1명도 죽이지 않은 사람이나 자신이 정말 잘 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모양으로 바꾸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서 가장 낮은 것, 땅에 기는 파충류로 나가는 것.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썩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그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 영혼보다 잠깐 있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핵심 3가에 보면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다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죄를 졌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이 죄의 결과를 몰라요. 우리는 오늘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나? 굳이 꼭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죽으셔야 했나? 왜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그냥 용서해 주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전부터. 그때 이제 11세기에 그때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엄중함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죄가 심각하고 왜 그 형벌, 이 죄에 대한 벌이 이 엄중한지를 이 두 가지를 그냥 잘 여러분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머리에다가 잘 담고 있으면 돼요. 왜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도대체 그 형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가 심각합니까? 그럼 죄가 아주 작은 죄라도 그거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는 그 크기나 성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의 죄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왜 심각하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크기는 죄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의 크기에 의해서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죄를 짓는 것과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죄를 짓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대통령한테 욕도 하고 막 글도 쓰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 년 전입니까? 70년, 80년, 1970년, 80년 군사 정부 때는 감히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 받고 막 그랬다고요. 왕에 대한 범죄는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진리를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악한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해 우상이 왜 존재하냐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 누굴 숭배하냐면 자기를 숭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 뒤에 보면 제 목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데 정욕 가운데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뒤에 보면 동성애 왜 이런 게 나오죠? 가장 인간의 어떤 타락이 어떻게 보면 성적인 죄예요. 그리고 저 동성애가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죄는 아니지만 그게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죽음은 이제 육적인 죽음으로 가죠.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어땠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치, 이 죄인됨을 자각한 거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오늘은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인간은 창조주 없는 피조물로서 앞으로 빈곤을 갖게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거였지만 이 관계가 깨져버렸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인간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의 비참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죄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또 복락을 마음껏 누렸을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한 이제 더 이상 그런 교제는요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단절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는 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고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의 전조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죽어요.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했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뭐에 불과해요? 네,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에 불과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인간.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원래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뭘 보면 지혜로운지 알아요?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냥 이름 불렀다는 게 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말미잘, 너는 브로콜리, 너는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불렀다는 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걸 통치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 만물에 맞게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아담은 죄가 없고 엄청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렸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니까요. 안식과 복락을 누렸다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이 행하는 걸 보면 죄를 짓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도하러 다닐 때 제가 2010년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팀 교육도 하고 전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나가 복음도 가르치고 전도하러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만나면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 아마 국방위원장이었을 겁니다. 북한에. 그럼 항상 그래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저 북한에 사람들 굶어 죽이고 그런 김정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냐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전도하는 저한테. 왜 하나님, 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심판해야 되잖니.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근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 가운데 악한 정욕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죄를 마음껏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셔서 인간은 그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서로를 욕되게 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겁하고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거기에 성령을 붙여요.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하는 성령을 거기다 딱 갖다 붙여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서 이제 조물주보다 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인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6, 27절에 두 번째 내버려 두시면 좀 더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로, 이 부끄러운 욕망으로 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타락 앞에도 서로 부끄러워, 몸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몸과 육신의 즐거움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 다른 죄도 많은데 성적 타락, 동성애를 가장 이 죄의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 이것을 놓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몸과 육신의 즐거움을 경배하는,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적인 즐거움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순리에서 영리로, 원래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또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성관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동성애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순리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또 그 당시의 어떤 문화를 일컫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 순리를 문화적이나 어떤 성향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 대한 죄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한 그걸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하다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들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저는 그 찬양을 사실 부를 때 제가 그래도 벌레보다 낫지, 저 기어다니는 벌레보다 낫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벌레는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요. 그들의 움직임, 지렁이들 보면 꿈틀대는 거, 비 올 때 땅 밖으로 나오는 것들, 뭐 나무에 기어다니는 것도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질서, 그러면 자연 질서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걸 역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인간이 역행.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거를 인간들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동성애 자체가, 어찌 보면 동성애 자체가 제가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이제 동성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셔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앞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나오는 죄들을 좀 보시면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
불의를 보시면 이제 DBS 3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불의는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죄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의미로 사람에 대한 악한 행위들, 여기 있는 것들 보면 되게 다 사람에 대한 죄가 많습니다. 그럼 추악하다는 것은요, 악한 의도로 행하는 악한 행위들, 탐욕,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다음 악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마음의 악한 생각들, 시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분쟁,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 다툼, 사기, 미끼를 놓아 걸리게 하여 속이는 악한 행위, 악독, 나쁘다와 습관이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일반적인 악한 생각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최악의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야 되는 자꾸.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의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수근수근하는 자, 속삭이다는 뜻으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나쁘게 말하는 것, 또 공개적으로 험담하고 욕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보통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보면 좋대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 능욕하는 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대하는 자. 잔인함과 거만함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 교만한 자, 자신의 공허한 것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겸손과 반대, 자랑하는 자. 과장해서 자랑하고 거짓 약속을 하며 떠벌리며 허풍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구상하고 창안하는 자,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구약에 의하면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음의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레위기 20장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2000년 전에 로마서가 쓰였는데 진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오늘날도 많습니다. 31절 보면요, 우매한 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자, 배약하는 자, 이 약속에 불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무정한 자, 본능적 사랑이 없는 자, 자신만을 위해 살며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고 특히 부모나 자식 등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건 이해하지만 가족,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 돌보지 않는 무정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저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저도 저희 부모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요. 전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명절날 제가 이제 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해요. 근데 한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에 가지고 그렇게 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 이제 그 형님 이제 저희 형이 이제 늦게 결혼했어요. 3년 전에 같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형수님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불러요. 나도 천주교지만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형수님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 그런 상황들. 우리 아내는 10년 동안 계속 기도만 해요. 왜냐면 다른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 드리기 싫어하고. 근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무슨 말씀을 믿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불의를 행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살고
근데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잘 사고 멋지게 살고 이런 걸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감사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까요? 저도 잠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고 죄짓고 살아고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맨날 목사님 복음만 전해야 됩니까? 그럼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 은혜를 누릴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할 거예요. 함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때는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앞으로 있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정한 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도행하고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큰 거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됩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자예요. 혹시 우리 안에도 무정함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무자비하는 거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모두 눌러버리는 걸 무자비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동정할 수 없고 무자비하고 냉혹, 혹시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를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 이미 여기서 돌이킨 자예요. 돌이킨 자. 근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우상을 숭배할 것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제 앞으로 이것들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이제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에게 그 진노를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노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부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이었던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진짜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